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와 끝나지 않은 장마로 인한 고온 다습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의 일로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 약한 저희들은 주님이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불만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순한 양의 모습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위면하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겸손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방과 더불어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 또 좌절과 불안을 해소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0주년을 기념하여 실행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환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일로 고통을 겪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어서 목사님의 말씀과 노아의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두가 새 힘을 얻어서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주성 집사님의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노아카이어의 힘있고 또한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삼염소와 들량과 사냥과 같이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가마우지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삶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신명기 14장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1에서 2절과 3에서 21절, 22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단락은 얼핏 보면 크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이 세 개의 단락은 서로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며 엮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에서 2절의 주제는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죽음이 그 주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3에서 21절은 두 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것과 죽은 동물의 사체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죽음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에서 29절은 소출의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것을 다루지만 동시에 함께 먹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14장의 규례는 이 3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죽음 그리고 음식이라는 큰 두 개의 주제로 앞뒤로 엮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읽은 이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장과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는 문장을 이어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은 이것을 구분해서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자녀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말라. 공동 번역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구분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14장 1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14장 전체를 묶어주는 중심 주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번역한 바님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직역하자면 아들들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이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장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또한 8장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8장 5절에서 번역된 자녀도 직역하면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앞선 본문들의 원 의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가 남성인 아들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원어를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1장과 8장 그리고 14장은 모두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1장과 8절이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혹은 아들을 훈련시키듯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한 것에 반해서 14장은 그 관계를 비유가 아니라 사실 진술로 명확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확정적 선언입니다.
또한 1장과 8장은 베노라는 단수형을 쓰고 있는 반면 14장은 바님이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니 전자는 아들, 후자는 아들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차이가 누구의 책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생겨난다고 봅니다. 단수의 경우에는 아들보다 아버지인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됩니다. 1장과 8장에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반면 14장에서는 아들이 복수인 아들들로 표현되면서 이 주체가 그리고 의무와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수형을 쓴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아들들, 자녀들로 말하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례는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몸에서 피가 날 때까지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학자마다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그 주요 의견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의견입니다. 피와 머리카락을 제물로 바치면 이 힘이 저 죽은 곳에 있는 자에게 전달되어서 그 세상에서 죽은 자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내고 앞머리를 잘랐다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산자들을 향한 죽은 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달래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산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크게 애도하고 슬퍼하면 시기와 질투를 거두어 주어서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지막인 3번째 의견은 이 행위를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런 행위를 발전시켜 왔다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풍습이 아니라 이민족의 전례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한 종교적 풍습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러한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풍습들을 금지하시는 이유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는 그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중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녀들이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의 신들은 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줌으로써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이방 신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수단이 아닌 그 목적 자체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몸을 해야 하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원하며 바라는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규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은 그들이 사는 영역에 따라서 크게 세 곳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에서 8절은 땅에 거하는 짐승들을 다루고 9에서 10절은 물에 사는 짐승을 다루며 11에서 20절은 공중에 사는 새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분류한 것은 창세기 1장의 구분을 반영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동물의 목록은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대 용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명확하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동물들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하는 동물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 관행과 일상의 삶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규례는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들은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동물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정함 그리고 부정함을 구분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짐승들은 어떤 기준과 원리에 따라 정함과 부정함이 구분되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의 학자들은 정하고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에는 특별한 논리나 원칙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논리나 원칙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로 구분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부정함과 정함을 나누는 이 구분에는, 그리고 기준에는 동일한 패턴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에 논리와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온 학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로라는 학자의 입장입니다. 그는 이러한 금지 명령이 욕망의 억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나치게 많고 다양한 것을 먹지 않도록 제한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먹지 못할 것들, 일종의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욕망의 자제를 강조하는 해석은 금욕주의적인 성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섭취가 영과 육의 신비로운 결합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그의 영혼도 함께 오염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짐승들의 선정 기준을 이방의 종교와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숭배되거나 예물로 바쳐진 동물이 부정한 동물로 선정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해석에 근거로 두는 단어는 3장에서 말되어지고 있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진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토에바는 가증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신명기에서 이 단어는 우상 숭배를 말할 때에 함께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7장 25절, 12장 31절, 13장 14절입니다. 그중 하나의 본문인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은 우상의 신상을 불사를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신상의 금이나 은을 탐내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토에바입니다. 직역하면 가증한 것, 역겨운 것,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자들은 부정한 동물은 이방 종교와 연관되어 있기에 부정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동물로부터 멀리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대 제사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만 소와 양 그리고 염소를 제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소와 양 그리고 염소도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본문의 해석 또한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해석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위생과 건강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짐승들 안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기생충과 병균들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일부의 짐승을 금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병균과 기생충 감염의 위험은 부정한 짐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험은 정결한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고기를 익혀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규정을 위생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역시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근거와 목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로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본문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 근거와 목적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의견을 조금씩 모을 수 있는 해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공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은 메리 더글라스라는 학자와 밀그롬의 해석입니다. 더글라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가 그 종이 속한 공통적인 성향을 공유하지 않거나 각기 다른 종을 정의하고 있는 이 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종에는 그 종을 묶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동일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물고기와 물고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물에 사는 것들 중에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특이한 형태의 것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장어와 같은 비늘이 없는 것들이 물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글라스는 종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부정한 것이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순수와 오염이라는 저서에서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결한 동물은 자신의 범주 안에 완벽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은 자신의 범주 밖에 있는 이례적인 동물이 된다. 목축 민족에게 중요했던 발굽이 갈라지고 대샘기지라는 유제류는 육지 동물 범주의 기준이 된다. 두 다리를 가지고 날개로 나는 생물이 하늘 동물 범주의 기준이 된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를 통해 헤엄치는 생물이 바다 동물 범주의 기준이 된다. 이에 벗어나거나 애매한 동물은 모두 부정하게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된다. 더글라스는 이스라엘이 순수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연관시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구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해석의 위험성을 지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다양한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사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학자의 주장은 밀그롬이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의 구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언약들의 형성과 비슷한 전개로서 비슷한 유형으로서 전개된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성경의 언약을 보면 그 범위와 대상이 점차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그 언약의 대상을 온 인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많은 민족들 중 그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로 좁혀지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는 그 범주가 더 좁혀져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사장들과의 언약이 생겨나게 됩니다. 밀그롬은 이러한 동일한 형식으로 음식의 범주도 좁혀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은 피만 제외한 모든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몇 가지로 제한되기 시작됩니다. 또한 이 이후에 짐승의 범위는 제사와 관련되어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짐승들 중에서 오직 가축들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규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밀그롬에 의하면 정결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 여러 민족들로부터 구분된 원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분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특수한 민족임을 기억하며 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되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이 정말로 정하냐 부정하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탄된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 음식의 규례를 만들고 이 음식의 규례를 통함으로써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임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규례를 이방인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음식 규례의 실천을 이방인에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처럼 항상 정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건 그들이 성에 있는 나그네라는 존재와 이방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자의 나그네는 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거류하고 있는 함께 사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주로 게르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며 그들의 보호 대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 후자의 이방인은 나크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잠시 온 외국인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사업차 잠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게르와 나크리를 구분하며 게르에게는 돈을 받지 말 것을 요청하고 나크리에게는 돈을 받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구분은 그 대상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구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관습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를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의미를 더욱 급진적으로 해석하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가복음서 7장 15에서 16절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는 외부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나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서의 문자대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며 지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규례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택된 자녀,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밖에 있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다스림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만 하는 14장의 결론은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2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맨 처음은 아세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즉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처럼 11조를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이 얻은 소출을 그들의 농업기술의 발전의 결과나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결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얻어낸 그 결과인데 그것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11조를 규정하는 곳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레위기 27장 30에서 34절과 민수기 18장 21에서 32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새 규정은 이 11조에 대한 방식이 약간 서로 다르고 충돌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달리 레위기는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민수기의 본문을 보면 민수기는 11조를 전적으로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를 가족이 함께 먹기 위해 사용하라는 반면 민수기는 레위인의 몫으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학자들로 하여금 11조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1차적으로 먼저 내고 이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소출의 10의 1조를 다시 가족이 먹기 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차 11조 그리고 2차 11조가 존재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본문이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와 같은 언급이 없기에 이는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해의 소출을 가족들이 한 번에 먹을 수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것이 충돌되는 계명과 규례가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은 1년 소출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11조를 드리며 일정 부분은 가족과 함께 먹었을 것이고 그 남은 양을 레위인을 위한 것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성소를 방문하여 그 앞에서 소출을 먹는 일은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좋은 교육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먹고 있는 이 소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의 몸에 깊이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양은 자연스럽게 성소의 유지, 즉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 드리며 이것이 그들을 위해 사용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와 민수기는 서로 충돌하는 다른 11조 사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2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명기도 11조의 목적을 이처럼 분명히 합니다. 레위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3년 중에 2년은 이러한 형태로 11조를 지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그 형식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3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 주어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11조가 3년의 주기로 반복되어서 행해지는 것은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년에는 백성들의 수확이 있을 수 없었고 당연히 드릴 11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기가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2년은 성소에 드리고 1년은 성읍에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7년째 되는 해에는 1년을 쉬면서 11조를 드리는 형식이 반복되도록 이 규례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11조 율법은 이스라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통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감사로 드린 이 예물은 다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위해, 즉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자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11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와 관용에 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제스처를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진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점점 인색해져 갑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니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재능과 능력이 아닌 은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사의 어원은 카리스마입니다.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며 저에게 카리스마가 있냐고 물어보니 아이들이 고개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는 어떤 지도자의 강한 결단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카리스는 은혜를 의미하며 많은 몸으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능력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은사는 공동 이익을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은혜로 받았기에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물과 시간과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의 공평과 기쁨을 이루는 씨앗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